지난 강의에서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성령. 네. 그 두 가지 단어 있죠. 성령과 증인. 네. 이 바울의 유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성령과 증인에 대한 일들이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난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교가 일으킨 파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순교로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같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 가장 큰 첫 번째 파장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바탕에 놓고서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등장은 이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마지막 딱 죽었을 때에, 그때 딱 그 바울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사울이죠. 그 내용이 7장 마지막에 나오죠. 58절, 7장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빼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사울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딱 볼 때 좀 영화 같은 좀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딱 돌을 맞고 딱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발에 어떤 사람 발 밑에 딱 쓰러져서 그 발이 바로 사울의 발이었던 거죠. 이렇게 쫙 어떤 하나의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처음 딱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6장,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오죠. 6장 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속한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당을 리버디노 회당,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디노 회당에 대한 견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견해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하나의 회당이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각각 지금 등장하고 있는 뭐 구레네인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뭐 길리기아인의 회당, 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 여러 회당들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6장 9절에 길리기아인 이 안에 사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 보시면 거기에 길리기아라고 지방이 있어요. 그 다소라는 도시가 그 길리기아 그 도라고 우리로 치면 도의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길리기아에 속한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반 사건 마지막에 그 등장하고 뭐 증인들의 옷을 뺏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점, 그리고 뭐 스데반의 죽음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논쟁했던 길리기아 사람들의 바울 역시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 스데반 사건의 어떻게 보면 좀 주동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울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울의 이제 행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9장을 한번 더 펴보실까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사도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로 이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의 지금 모습을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열심히 추적해오는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핍박을 바울 역시 이제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본인도 그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마 좀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마음도 좀 이러한 것에서 바울이 좀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울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9장 이제 쭉 이어서 가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 다메섹 회당에서 즉시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 때문에 오히려 그 회당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울을 이제 빼돌리게 되죠. 그래서 광주리에 태워서 그를 성벽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를 이제 피신시키게 됩니다. 25절, 9장 2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해주고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넘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체류했던 시간은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틈에 3년의 시간이 있어요. 바울이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이름했던 지역, 그 저희 지도를 보면 수리아라고 있는데 지금 잘렸거든요. 그 수리아 옆으로 이제 있는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라고 이름하는 지역에 시기에 머물렀던 것은 그때 하나의 로마의 지배에 있던 땅은 아니었고요.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 아라비아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는 보면 거기 유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계획,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그 3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좀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견해로 좀 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내가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제 바나바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26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제 사울이 이제 온 것을 알았는데 그의 회심을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야기하기를 27절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거죠. 그가 이러이러한 일로 예수를 만나고 이 도를 어떻게 이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까 18절에 보듯이 게바를 신방하려고 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가? 아마도 바울은
먼저 그러니까 자기보다 사도가 된 자들, 바로 그들과 함께 사역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접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로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사도된 자들과 내가 받은 사명이 같으니 그들과 함께 좀 동역하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의 그 회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서 변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게 되면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와 같은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제는 예수 문제로 막 논쟁을 했다라는 거죠.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는 그들과 같이 막 논쟁을 하면서 그 예수의 도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제는 그의 고향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던 것이죠. 화면에 잠깐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처음에 회심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이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변론을 통해 이제 셀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여기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그가 머물렀던 그 아라비아는 이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되게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다소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소라는 도시였어요. 바로 아덴, 성경에 나오는 아덴, 이게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학문으로 이름난 도시가 바로 이 다소라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냥 다소 사람이라고 이제 불리웠습니다. 바울의 학문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도 바울의 그 뛰어난 지식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바울이 헬라 그 문화가 있는 곳, 도시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그런 헬라의 그 뭐 신화나 철학들을 잘 아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그가 성장했던 그 도시가, 태어났던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문화들이 익숙했던 것이죠. 아라비아에서의 그 사울의 3년의 행적은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이 다소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일치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서 이 다소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 다소의 도시,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좀 유력한 그런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 이제 바울을 다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를 그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데리고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10년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10년의 시간. 그것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사도들하고 이렇게 되어서 다소로 보내지잖아요. 보내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2장 1절이거든요. 2장 1절이 시작이 14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시간 빼고 약 한 10년에서 11년, 대충 한 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바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 그 시기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그때까지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의 좀 진정성이 의심받아서, 왜냐하면 그가 워낙 악명 높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적적으로 회심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교회는 여전히 좀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그의 그 10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이제 그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땅끝을 겨냥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다소의 사역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10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이제 약 14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같이 갔던 사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문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총 3번을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문이 이제 우리가 조금 보게 될 텐데,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게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때 간 거, 그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 가는 게 세 번째 방문인데,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세 번째 방문을 염두하고 이렇게 2장 1절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좀 견해가 좀 유력한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유대인의 사역과 이방인의 사역, 바로 그것의 어떤 역할 분담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역적인 분담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나는 다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도를 그냥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를 보완하는 것, 그냥 유대교의 어떤 개혁적인 내용, 그냥 그러한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핍박을 하게 되죠. 헤롯이 그 오늘 내용에서도 이제 그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와의 간격이 이제 더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헤롯이 이제 유대교를 많이 좀 그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줘가지고 유대교와 이제 점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유대교와 좀 멀어져는 시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의 이 열심, 바울의 그 사역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바로 그 사역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점점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가던 초기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인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단순히 그냥 그 지역에만 머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서 비로소 바울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제 그동안에 그 좀 축약되어 있는, 빠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바울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 31절, 그다음 뭐 32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그런 뭐 사도들의 순회전도, 또 고넬료 사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소에 머물르고 있던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에 의해서 초청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뭐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핵심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설립 과정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해주고 또 기도로도 동참하고 뭐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그들을 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북으로 구레네 사람들이 바로 그 설립 멤버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더 윗지방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많은 나라들에게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생각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유대교를 놓지 않았던, 그때까지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도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구원받는 건 바로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방인에게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울도 선교를 할 때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이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선교를 바로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방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 열방의 그 방향에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송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파송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 교회가 있으면 이제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돌아갔고, 이번에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리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스카우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는 어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공식적으로 좀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 선교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냥 자기가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러한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이 그냥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는 그냥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냥 2,000명을 한 것일 뿐이고, 그냥 그 전부터 그냥 바울이 초청을 됐다라는 것은 바울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이방 선교의 사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람들, 바로 이들을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역이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제 그 왔던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로마 제국이 다 흉년,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을 듣고서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사실은 이런 로마 지역 대부분이 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자기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한 자기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형편도 미리 좀 돌아보고 자기들도 좀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성도들, 함께하는 그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또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뭐 잠깐 지도가 간단하지만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러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같은 동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비로소 첫 순교자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게 됐죠.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대답했던 사람이 2명이에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우리 이번에 순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 대답했던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고, 같이 대답했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죽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뻐했던 무리들은 당연히 대제사장의 그룹이었을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확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들의 관심을 더 사서 내가 더 좀 인기를, 네 권력을 더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또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합심 기도를 하면서 그 위기를 이제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처음에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좀 본부의 역할을 감당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죠. 조카이며, 그리고 또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중간에 탈락하긴 하지만 같이 이제 파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베드로는 이 감옥에 이제 완전 그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가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죠.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래가지고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해서 그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좀 넘어가 볼까요?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8절.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면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이제 베드로와 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12장에서 헤롯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그가 영체에 머물렀다라고 하거든요. 영체라는 게 그냥 이동식 장막을 말합니다. 헤롯은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왕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헤롯이 양식을, 그러니까 그 식량을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헤롯에게 좀 밉보였어요. 헤롯에게 좀 뭔가 잘못한 일을 해서 헤롯이 그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식량의 공급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그 중반에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선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그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려야 되잖아요. 일종의 브로커와 같은 사람을 찾은 게 그 침실 시종 블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를 통해서 그를 로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렸어요. 다시 이제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화친하게 되는 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곳에 간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뭔가 아첨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나오죠.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신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에게 이렇게 온갖 아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것이 남아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이 있고 5일 있다가 헤롯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5일 있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세푸스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헤롯은 이렇게 대조가 되는 이유가 베드로는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실 때 그를 주의 사자가 그를 역시 쳐서 베드로를 꺼내신 반면에 이 헤롯의 죽음을 볼 때 2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고치니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죽이실 때도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헤롯의 모습이 좀 대조가 되면서 12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들고 방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헌금 전달을 이제 마치고 나서 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합니다. 그 이들이 그 부재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그들만 간 게 아니라 그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같이 이렇게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는 이제 AD 48년에서 5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여행, 아마 사도행전은 이제 많이 읽으셨으니까 선교 여행 이거에 대한 것은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재밌게 우리가 좀 쉽게 읽으려면 지도를 사실 같이 봐야 돼요. 지도를 보시는 방법 한번 지도 보시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을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큰 지역으로, 큰 지방으로 나누는 것. 밑에 것은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 방법은 제가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큰 지방도 외우고 도시들도 외우면 좋은데 이런 지명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사도행전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읽긴 읽어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조금 이렇게 잘 좀 살피고 좀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좀 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외우시기가 힘드시면 지도를 옆에 같이 놓으시고 이게 좀 같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지역이 어딘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좀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의 전체 경로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거기에 유인물에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화면에서도 그 지역들을 어떻게 돌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거는 지금 전체 도시들 이게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한 전체 도시들 이름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등장하는 도시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게 되죠. 살람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살람이 바보 써있는 이렇게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쭉 갔다가 다시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버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게 되고요.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또 이동을 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제 버가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버가에서 살짝 옆으로 가서 아따리아라는 도시로 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귀여워. 1차 선교 여행 그 전체 경로를 보시면 글씨 크기가 좀 달라요. 그죠? 그 유인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 전체 경로 보기 수리아 안디옥, 그 수리아라는 것 작은 글씨가 큰 지방입니다. 그리고 큰 글씨는 이제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지도와 이 앞에도 이 경로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파송할 때에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는지를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누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 23장에 가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 이야기하고 있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송받은 이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도시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날의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면서 EU 가입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관광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한 나라이고요. 근데 약간 좀 요새는 좀 그런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게 계열이 여기도 좀 분단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열 그 민족별로 좀 나라가 좀 갈라져 있는 상태긴 한데 오늘날로는 키프로스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처음에는 사남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이동하는 게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이에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이제 총독의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이에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약간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 이제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옆에서 미래 역사를 예언하는 직업, 그러니까 그들을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는 박수무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눈으로 다니엘을 볼 때는 그냥 자기들의 박수무당과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처럼 바이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13장 6절 이후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방을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회방을 놔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부터 나오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호통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그 일을 보고서 아주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서기오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로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까 마가 요한처럼 이게 사실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는 왜 이름을 바꿨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브로섬에서 그 총독을 개종시켰던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바보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3장 13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기니까 저희가 군데군데만 좀 같이 볼게요. 13장 13절 14절 좀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 회당장들이 뭐 할 말 있는 사람은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손을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일어나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자신의 그 설교를 쭉 하게 되죠. 그렇게 설교를 41절까지 하게 됩니다. 41절까지 쭉 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큰 성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이 바울의 회당 설교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마가가 왜 돌아가는지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가 타당한 이유가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맥없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돌아간 것이었으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난 그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때 요한이 합당한 이유로 돌아간 것이었으면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데려갈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좀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그가 타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돌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찌됐든 마가 요한이 돌아가서 1차 선교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후 두 사람은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지금 저희 지도상에도 보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실 거리가 좀 이렇게 좀 되잖아요. 이 사이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산맥. 바로 토로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이 딱 거기를 가로질러요. 이 산맥이 그냥 우리나라 이런 태백 산맥 정도가 아닙니다. 3,000m가 넘는 산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오늘 지금도 그 산맥을 넘으려면 버스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야지만 산을 넘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뭐 나귀를 타고서 넘어갔다는 얘기 있는데 3,000m가 넘는 산을 그쵸? 그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넘어간, 바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냥 우리는 그냥 버가에서 안디옥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3,000m가 넘는 산을 눈앞에 두고 그 산을 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돌아간 이유가 그 산맥을 보고 지려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걸 딱 볼 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예전에는 뭐 그 가운데 그들이 그 3,000m가 넘는 산을 넘었다는 걸 잘 몰랐는데, 그거를 저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고난을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은 회당으로 가게 되죠. 이 회당으로 먼저 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발판으로 활동하면서 서서히 그 현지인에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바울은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설교 샘플입니다. 바로 이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먹히는 예수 설교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되는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그 숨은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 약 13년에서 14년 동안 다메섹이었던 아라비아였던, 또 그가 다수에서 10년 동안 머물렀던, 그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 구약과 예수, 그리고 모세 오경과 예수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내용을 여기 이 사경전에서 처음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학자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베드로와 그 스데반의 설교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으면서 오다가 다윗을 만나면 바로 시편에서의 그 다윗이 했던 예언들을 쭉 풀으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는 것, 바로 그러한 패턴을 바울 역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그 이방인의 개종자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이 동일한 지금 전한 얘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에 보게 되면, 13장 45절에 보면 방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회당에 엄청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그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반박을 하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46절에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바울이 아예 대놓고 연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먼저 맡은 자로 당연히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먼저 전할 건데 내가 전해도 너희들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향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이러한 얘기를 듣고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면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완전 이제 바울에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냈지만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들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나오죠. 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들은 바로 회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는 바울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게 돼요. 그 바울의 이 선교 패턴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이제 전도하면 많이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 이 패턴은 계속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이 패턴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는 그게 어떤 상황까지 가게 하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급히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이제 좀 촌지방, 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방향으로 그 거처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와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또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로 이 날 때부터 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바울이 고치죠.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걷게 만드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추앙을 하게 돼요. 신이라고 추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현현했다, 우리에게 진짜로 나타났다 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이들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나요.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무리를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14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 루스드라라는 이 촌 동네까지 와서, 근데 그냥 뭐 일부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을 방해했던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서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그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결국 돌로 쳐 죽이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래서 그들을 야 신이다라고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바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라고 20절에 보면 나오죠. 뭐 당연히 이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바울을 둘러서서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둘러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쓰러진 바울을 둘러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야, 네가 그 루스드라와 그 너베 그쪽 내가 할 때 내가 같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냐, 같이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때 사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디모데는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죽다가 살아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고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에 그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참 이 바울의 그 정말 이 대단한 열심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서 바로 그 다음날 죽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향하는 그 모습. 이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 세력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썼던 것과 같은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만 똑같은 수법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이 썼던 게 뭔가 하면 계속 관공서, 그 성의 유력자들, 관원들, 천부장, 총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로마 제국에 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받으셨지만 이 바울은 그래서 법정에도 여러 번 쓰게 됩니다. 막 여기 가면 고발당해서 법정 쓰고 또 재판도 받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바울은 경험하게 되죠. 이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다시 그 도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장 21절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좀 읽을게요. 선교 마지막까지 부분인데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바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이 열정은 여기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즉 조직교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죽음의 불길로 뛰어드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는 다시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만 봐도 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좀 싫은 사람, 좀 미운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거기 가기 싫잖아요. 뭐 진짜로 안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싫고 미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그곳으로 다시 향한다라는 것. 그 바울의 그 열정은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들,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불길 속으로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지도를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 거가,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마다 지금 바울이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 각 지역의 리더들,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끈 지도자를 각 지역마다, 그 도시들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바로 굳건하게 세워놓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으로 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고서 그 지역마다 다시 돌아보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다시 굳건하게 이들을 다져놓은 다음에 바울은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그렇게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바울이 했을까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었던 그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도, 해외 지역에도 이들이 아주 굳건하게 그 엄청난 조직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별다를 바 없는 이슈였던 것이죠.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죠. 유대 전통 세력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의 근간을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 전통 세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이들에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말 속담처럼 계란에 바위치기, 그 모습이 이 초기 이 선교자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이 당시에 전도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일이 이제 15장에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총회 처음으로 이제 종교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안디옥에 오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유대에서 이 안디옥으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 구원론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로만은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니네 율법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 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들이 결정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정통성의 상징인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 여러 사도들이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친 어떤 문서가 공식적인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것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 교회를 들리면서 가요. 사마리아 교회에 들려서 그 자신들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시면 도시들 지도 보시면 수리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바로 두론과 시돈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지역들을 쭉 어차피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지역들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 역시 또 돌아오면서 그 자신들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 4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15장 4절 보시면 이 예루살렘 리더들이 그들을 이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죠. 15장 4절의 4절 후반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바로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쭉 오고 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 고넬료 사건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해서 좀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쭉 이야기하니까 12절에서 온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인용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또한 증거를 딱 제시하니까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결론은 유대인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땅땅땅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가지의 절충사항을 딱 더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물론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도 예전에 그 너희들이 행했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편지의 내용에 첨부합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좀 살짝 좀 달래주는 거죠. 그렇게 절충상을 딱 더해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공문서의 내용이 15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공문서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무리 중에 우리가 허락도 없이 너희에게 간 사람들이 너희한테 가서 혼란스럽게 해서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대표단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한 대표단이 너희 교회를 방문해서 다 잘 설명해 줄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이교도들의 종교 문화, 그런 너희의 그 습관들은 교회 안에 들여놓지는 말아라.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공문서를 전달할 대표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여기에 나오는 신라는 바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함께 가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신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대표단을 뽑아서 공문서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15장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까지의 내용을 이제 함께 15장 3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인수 목사님께서 읽어오신 분량들을 또 이제 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읽어오시면 더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 범위만 읽어오셔도 좋고요. 좀 더 시간이 허락되시면 그 사도행전 끝까지, 한번 28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이제 서신서들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과 아울러서 서신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BC 538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유대 사람들,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세 오경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그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준행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600년이 지나서 신약이 오니까 여전히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또 사도들도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쏙 빼닮았어요. 이들의 조상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오히려 섞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가 성숙해져서 너희를 통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도록,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수많은 예언자들 또한 그렇게 예언을 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의 메시지 역시도 세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 시대의 리더들도 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몰아냈던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단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끈질기게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큰 소원을 꽉 붙들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헌신, 또한 바울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한 그 수많은 숨어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그 노력이 모여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듯이 바로 나의 헌신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달라.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